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45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19장을 통하여 백마탄자의 승리와 혼인잔치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은 이제 백마탄자들이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망국을 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가치하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유황불못에 던지고 나머지는 백마탄자들의 입으로 나오는 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그리하여 천년왕국은 어린 양의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대승리를 범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이제 보신다면은 지금까지는 에덴 동산부터 악인이 의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억울케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어 온 겁니다. 언제까지 그럴까요? 바벨론이 망할 때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참 세상에서 궁금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확실히 이걸 밝혀진다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본다면 보통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게 되면 그게 사랑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를 좀 보시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들어서 세세왕국의 왕권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세우기 위하여 모략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치고 보니 온 세계는 참으로 다 용의 권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마귀 자체는 왜 하나님이 창조했느냐, 인간들 중에 어떤 자가 합당해서 왕권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느냐, 이거를 해서 하나님은 마귀를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다 깨닫고 보면 그렇게 깨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제 뱀의 미혹을 받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용이 된 용의 권세, 마귀 권세에게 지금부터 약 100년이 됐죠. 100년 전에 이제 1917년이니까요. 100년 전에 이제 마귀의 세력을 이 땅에 허락한 겁니다. 이게 종말이고 심판기가 온 거거든요. 그게 바로 악의 세력이 인간 세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게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 세력은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은 이게 마귀의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신실한 줄 여겨서 그들에게 왕권을 주길 원하고, 용은 이제 자기가 이겼으니까 아직도 인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앞에 이 진리로 승리하는 자들에게 승리하기를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거든요. 근데 나중에 14만 4천 명이 찾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이제 쓰여진 일이다, 쓰여질렸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것은 마귀 세력이 끝까지 남아서 이제 백마탄 군대를 대적해서 완전히 멸망케 되는 역사를 여기 백마탄자의 승리라 그런 겁니다. 이러므로 이제 세상은 완전히 심판을 받게 돼서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겁니다. 살아남은 자는 이제 휴거됐다가 돌아온 14만 4천 명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표현된 족대의 백성들이 이제 성도들이 백성이 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이루는 것이 이게 하느님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예정된 섭리 속에 20세기까지를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1세기에 성경 예언이 7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으로 진행이 됐죠. 게다가 이제 잠잠하게 계시다가 이제 20세기 종말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건데, 20세기 종말에 20세기부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 2차 세계대전부터 이게 다 이 종말의 징조거든요. 그 20세기에 많은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간 종말의 징조로 보여준 거고, 마귀 세력에 허락을 해서 저주받은 땅이 인간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1세기에 들어왔죠. 21세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새로운 종들을 통하여 예언서 기록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때같이 하는 경륜이거든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일이
완성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에서 백마탄자의 승리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21세기 도달하니까 이제 제약도 최고도로 높아졌고 인간의 기술도 최고도로 높아졌고 인종의 번창이라는 것도 최고 높은 현실에서 이제 기독교는 반대로 최고로 부패한 때가 된 것이 이게 비극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드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한 능력이 우리 하느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이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 갚으셨도다. 허다한 큰 무리가 하늘에 있다 그랬죠. 요거는 순교자들의 이제 부활 성도들이 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억울한 핏값을 갚아주는 그런 심판이 오는데 그 심판이 오니까 참되고 의롭다 그랬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제 하시는 일인데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손에서 갚은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으로 순교자들의 피를 갚는 것이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또 이제는 첫대교회나 14만 4천 명을 대적하는 것이 인간 마귀 세상이거든요. 이걸 심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다 노래했다. 이게 참 좋은 얘기죠. 이거는 복받을 자들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멸망할 자들에게는 아주 원망불평을 죽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의로운 자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서 진리 앞에 순종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진리의 일을 부응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게 최고의 의로운 삶이 되는 겁니다. 3절 5절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새색도록 올라가더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 경배하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무슨 대로 와서 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날까지 이제 기다리던 그 순교들의 영들이 이때 원한이 풀어지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찬송을 해서 영광을 돌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현재 보셨을 때 이 기독교인 중에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 하나님을 인정할 만한 자가 별로 없는 시절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어떤 시험을 했습니까? 독자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할 때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은 쓰면서 너가 나를 이제 경외한 줄 안다 그랬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러한 충성과 진실을 대한 자들을 뽑아내는 것이 이게 변화성도를 골라내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되다 보니까 믿는 자가 오겠 있느냐,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했을 때 그 믿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전 세계 14만 4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니까 찾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지경이 된 겁니다. 지금 그런 때다가 지금 선구적인 종들만 믿어지는 때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참다운 믿음을 가진 자가 드물겠느냐 이 말입니다. 6절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내가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은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얼마나 이제 좋은 때가 옵니까? 이제는 신부 단정이 된 이 신부들은 아주 좋죠. 가장 행복한 것을 혼인잔치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크게 앞으로 기뻐할 날이 기뻐할 때가 3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때 이제 정말 기쁠까요? 주님이 공중재림에서 14만 4천 명을 변화승전시킬 때 거기에 잘못 들어간 종들은 얼마나 그 성도들은 기쁘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주님 앞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는 그분들이 하느님 앞과 보호자 앞으로 가서 바늘이 좀 나누지요. 그래서 통치의 왕국의 시온탄 통치가 오는 게 새 시대인데 그때 왕국 부서조직을 한다 이 말입니다. 후 3년반 기간 동안 천국에서요.
그때가 이제 아주 또 기쁘겠죠. 내가 어느 나라에 어떤 왕권을 받고 어떤 나라를 다스린다, 이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는 뭐예요? 아마겟돈이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이제는 세계가 천년평화왕국이 올 때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취임하시고 이 분봉왕들은 각 나라의 왕으로 취임하는 날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인간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있는 잔치가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청함을 입은 자들이 이제 복이 있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보면은 택한 자는 적다 그랬죠?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랬죠? 그래서 지금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세마포가 준비된다 이거죠? 예복이라는 것은 이 믿음의 의 갖고는 안 됩니다. 믿음의 의 플러스 거기에다가 행함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상급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믿음이라는 것도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인정한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걸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구원론 갖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중생받는 열매가 있는 거지 중생받지 못하는 열매로 그거 갖고는 참 믿음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건 당연한 건데 그걸 고민도 안 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종교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가 많겠어요? 못 받은 자가 많겠어요? 이 구원받은 자가 적은 때가 된 겁니다. 구원론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깨끗하고 의로운 양심적인 신앙생활인데 이거는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건데 순교생활의 열매가 있어야 신부 자격을 인정해서 왕권을 받게 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성들의 옳은 행실인데 그걸 예복이라 세마포라 그런다 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흰 두루마기라고 했죠. 흰 두루마기가 그게 세마포인데 그걸 입으면 신부의 자격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신부의 자격은 순교자 농물에 인정받고 그게 왕권을 인정받은 것을 뜻한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게 얼마나 이제 좋겠습니까? 그죠? 가장 복된 자들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에 22장에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주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죠. 아까도 여기 보면 기뻐하는 자들이 크게 기뻐하며 그 영광을 드린다 그랬죠. 이게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일이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겠죠. 크게 기뻐할 일이 바로 뭐냐? 제일 기뻐하고 기쁘고 즐거워할 일이 바로 뭐냐? 첫 번째는 뭡니까? 인간들은 두려워하고 세상의 쾌락에 살 때 뭐를 하는 자들이 이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자들이냐? 이게 마태복음에 이 5장 11절 12절에 나오죠. 주를 위하여 핍박과 해방을 받는 일이다. 의를 위하여 희생 수고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핍박을 받는 게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그 이유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인정받고 복받을 방법입니다. 첫째는 그럴 때 예수와 같이 되는 일이다. 예수와 같이 되는 일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되지만은 나중에 예수님과처럼 왕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왕국을 이루는 일이라 그런 일이 있어야 왕국을 또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것이 원하는 일이다.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도 충성간지를 다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왕권을 받았으니까 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왕권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야 왕권을 받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다. 주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인간성 죄악성이 모든지가 소멸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예수님만큼 많이 받게 되면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제 인격적인 면도 그거 있죠.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랑의 인격을 갖는 그런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순교자 동무가 되는 일이다. 왜 순교자 동무가 중요하냐? 순경답을 받아야 되고 순경답을 받아야만 변화성도가 되고 변화성도가 돼야만 왕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왕권이거든요. 이게 왕권을 받는 방법은 성경에 딱 두 가지입니다. 순교자와 변화성도가 되는 겁니다. 변화성도는 순교자 동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그걸 인정받으면 세임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세임을 받게 되는데 이 세임이 단지 그냥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된 그 뜻이 아닙니다. 이 세임은 하나님의 힘이 온 것으로 그 받아보면 이게 깃들과 같이 돼서 전혀 피곤함과 공감이 없는 것이고 전혀 상쾌한 그런 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임만 받으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 받을 걸 거의 다 받은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 최종적인 은혜를 받는 것이 이게 세임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걸 받았다는 건 바로 뭡니까? 권세 능력이 주어져서 세세 왕권을 인정받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신앙생활에 필요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이때들이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기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원수를 갚아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기쁘다. 이거는 순교자들의 이제 원한을 풀어주는 거니까 순교자 된 분들이 이제는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바로 그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이제 어려운 때가 오고 불살라될 때 기뻐할 자들은 바로 그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무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성도는 문관과도 비슷한 거고 이 변화성도는 무관과도 비슷하니까 7위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게 변화성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받을 자들이 이 시대에 변화성도 돼서 휴고되는 종들이고 성도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소원해서 충성하지를 않은 종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러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게 수많은 종들에게 역사하는 것이 대언의 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이 대언의 영이라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성경을 쓴 분이나 또 예수님이 증거하는 거나 또 말세등들이 성경을 증거하는 것 자체는 다 뭐라고요? 예언의 말씀대로 같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과 다 일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신 거고 또 말세정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러한 일들이 되니까 나중에 부활성도와 변화성도가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대언형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 글자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많은 단체에서 새로운 성경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말씀을 만들어내고 또 많은 환상과 계시로 꿈으로 이거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은 예언서대로 계시록대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진행된 데는 그런 것을 여기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제 잘 섬겨다가 왕권 받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그것이 죄가 아니고 왕권 받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그런 왕권을 섬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천연왕국 시대의 법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남에게 추앙받고 성림을 받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겁니다. 11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탐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그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불의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양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의 명이라는 진노와 포도주틀을 발급했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여기 주님과 백마탄들이 있다 그랬죠. 주님은 이제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심판주로 보신 거고, 백마탄자들은 이제 14만 4천 명이 변호성도가 되어서 천국에서 왕국으로 끝내고 이제 심판 때 예수님과 들어 이렇게 내려온다 이 말입니다. 이양검으로 친다 그랬죠. 이양검은 말씀 권세 받고 자유로운 권세를 받은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사야 11장 4절에는 그 입술의 기운과 막대기로 친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기록 11장에 증인 권세 받은 종의 권세를 또 얘기한 겁니다. 자유로운 권세가 있는 거죠.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거든요. 이 역사 앞에 세상은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고 이제 끝이 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2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탐들의 고기와 자연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와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지오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혹하는 시절이 오는 거죠. 지금도 영적으로는 지금 많은 미혹이 지금 오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후 3년반에는 아주 그들의 세상이 되니까 그들이 표밖에 해서 다 사람들을 멸망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만드는데, 멸망할 때 나머지 여자들이 이제 죽을 때 이 자들은 산채로 둘째 불못에 던진다 그랬죠. 이 자들은 산채로 변화가 돼서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게 되는데 새들이 와서 먹는다 그랬죠. 아마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런 많은 시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마 새들을 통해서 해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불타고 그럴 때 이 높은 자들, 우두머리들은 어디로 가 있겠습니까? 다 이게 지하 도시로 다 숨는 거거든요. 지하 도시에 있다가 이제 이 자들이 그런 환란을 피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나와서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아까 한 가지를 제가 빼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면류관이 있는데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나간 자가 없다 그랬죠. 이게 선구적인 종을 뜻한 것인데 아직은 누가 이런 면류관을 받을지 아는 자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모든 이제 성도와 종들이 하나님 앞에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노력하는 그런 시절인데, 이게 입 많은 시기가 되면은 전전문반이 되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입 많은 자들은 바로 이제 그 면류관을 차지할 때 되는 것이 왕권할 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과 진리를 각자가 해서 이걸 인정받는 그것이 이게 신앙 준비되는 그런 단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백마탄자가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고, 지금은 백마탄자가 이제 돼서 거기에 이제 그 자격을 얻는 그런 신앙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많은 멸류관이 있고 그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나는 자가 없다 한 것입니다. 지금은 어느 사람이 멸류관을 쓰고 만의 왕을 따르며 완전 승리를 이룰 것인지는 알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무장을 갖춰서 모든 성경을 잘 밝혀서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한 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죠. 그러니까 그런 종에 있는 자가 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언설교를 완전히 다 햇빛같이 밝아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예언설교를 본문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이 능력을 받는 것이
왕권 받을 자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흑암을 이길 수가 있겠죠. 흑암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게 흑암이거든요. 반대로 이게 빛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섭리를 실천하고 순종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왜? 빛이 오면 흑암은 힘을 못 쓰는 거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때라는 걸 우리가 알고 지금 변화성도가 이제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도 보면 알게 모르게 지하 도시들이 거의 다 있죠. 특히 공산국가가 더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11장 46절에 그 장막궁전을 바다가 영어롭게 거룩한 산세에 베풀며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다고 그랬죠. 지하에 장막궁전을 다 전놨다 이 말이죠. 이게 높은 자들은 자기들이 피하려고 지금 북한만 해도 그렇죠. 자기는 어떻게든지 도망가서 지하로 철도도 만들어 놓고 도망갈 준비를 다 했다 그러죠. 비행기도 2대씩 다 준비하고 다 그랬다 그러죠. 이게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 공산당 세력이 소련이나 중국에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멸망당할 때가 오는 겁니다. 요즘에 대여지간 일을 보면 중국이 또 특히 그렇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려고 그랬죠. 이게 마지막으로 이때 쓰임받으려고 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푸틴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할 걸 준비를 하고 또 실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바로 뭐냐? 이게 전선전반에 대해서 후산범에 쓰임받아서 이때 멸망할 자들이 예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이제 동방고레스가 파편을 치고 일선을 복귀한 것 같이 이제 동방에서 이러한 변화성도가 일어나서 이런 짐승의 군대를 처없이하고 새로운 시온산 통치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짐승의 군대를 이기는 백마탄 군대들의 승리다. 이거를 계시록 19장에 말한 겁니다. 계시록 19장이 이루어지면 6천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뱀과 싸우려 친 거를 완전히 이겨서 회복시키는 날이 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애정으로 친 뱀을 완전히 용이 된 것을 완전히 우리가 이기는 역사가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이런 날이 가깝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순종함으로 변화성도가 되는 그러한 복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